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새로운 시리즈로 또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전체 주제의 타이틀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참 묘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가 가정보다도 더 따뜻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마음 편하고 더 행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와서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교회가 그냥 그런 데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나면 3.1운동,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100주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죠.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 3.1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3.1운동은 교회의 운동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열사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켰죠. 교회라는 것은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오시다가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있었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교회를 한 주 빠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 주 안 나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게 정상일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일까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교회를 어쩌다가 빠지면 마음이 찝찝하고 한 주간 불편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한 주 빠졌는데 아유, 너무 좋네, 너무 편하네, 아유,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그냥 늦잠 잘 수도 있고, 아유, 다음 주는 또 무슨 핑계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마음에 병든 거예요. 이 심령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른 신앙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겠죠. 이게 참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가 성도들이 든든히 서갖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4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 그렇죠? 이 4가지의 토대 위에 섰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성에 있다고 해도 돼요. 그 기초 위에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둥들을 놓아야 하는가, 몇 가지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형식으로 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잘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어떤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담는 그릇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 창세기, 그것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3장에서 타락을 해요. 죄를 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절을 잘 보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 구절이 안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렇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뭐 따로 특별하게 뭐 구별돼서 할 것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그냥 함께 하기 때문에 눈만 들며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장소,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예요. 그게 예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쫓겨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에게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얘기를 한 거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점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뭘로? 땅의 소산으로. 왜? 가인의 직업은 바로 열심히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왜?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칙이 나옵니다. 예배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다. 예배의 정의, 예배의 원칙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갖고 있는 거, 아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제물이라 그러죠. 그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좋아하시는 분 신나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또 예배는 단순히 무슨 교양 강좌, 오늘 들을 말씀 건질 만한 거 없나, 교양 강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콘서트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그런 열광적인 예배 속에 뭐가 빠진다면? 헌신이 빠진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빠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뭐이기 때문에? 예배는 헌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요. 그 제물을, 우리 몸뚱아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할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는 게 뭘까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 노력과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예배당을 떠났을 때 예배가 시작된다.
그 예배가 뭐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예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돈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내는 그 돈 갖고 한 주간 잘 살고 계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내 한 달의 월급, 내가 일한 대가죠. 그것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예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질문하세요. 이거를 1,000원짜리로 끊어야 돼요? 100원짜리까지 해야 돼요? 계산하다 보니까 100단위까지 나오고 소수점 나오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뭘 계산을 하세요? 그냥 넘치던 드리던, 모자르게 드리던, 믿음대로 드리는 거지. 그걸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드리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래, 너의 삶을 내가 받노라,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하라, 그 다음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제목 보면서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따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쓴 시에서 따온 겁니다. 저런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죠? 아멘이 막 나오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춤추고 노래할 때 사람들이 있으면 쑥스럽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혼자 한다 그러면 뭐 틀리면 어때요? 그죠? 자연스럽게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10시, 11시, 12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냥 실컷 자다가 일어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면서 의미 있게. 오늘이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허투루 살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를 딱 읽고, 그렇지, 예배하라,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뒤에서 핸드폰 보면서 오늘 지금 몇 시냐, 오늘 몇 시에 끝날까,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졸면서 그러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그렇지 않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하나하나, 찬송 하나하나, 이 찬송 4절이 이런 가사였구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열정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3부 예배 찬양 예배잖아요.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인도자가 일어나세요 하기 전에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을 근데 조금 더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양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그래서 양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 곡식은 받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태워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의 소제예요. 이거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땅의 곡식이라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받으세요. 양이라고 더 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느냐? 이 해석이 7절에 나옵니다. 해답이, 우리 함께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죄가 있으니까 지금 낫을 들지 못하지. 다시 말하면 가인은 죄가 있었어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7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훨씬 이해가 쉽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가인아, 너 죄 졌지? 너 죄를 이겨야 돼. 회개해야 돼. 죄가 아직까지 너에게 있으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을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빨리 죄를 회개해. 여러분, 땅의 소산이냐 짐승의 피냐, 재물이 뭐냐,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아직까지 가득 있느냐.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예배, 성막 제사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빨간 문이 있어요. 저 문을 딱 들어가서 저 회당이 아니라 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걸 성소라 그래요. 그럼 그 마당이 있죠. 마당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네모나게 생긴 거. 번제단은 뭐예요?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조그만 게 뭐예요? 물통이에요. 물통.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물두멍. 물이 담겨져 있는 물통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야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거를 성소라 그래요. 네모나게 생긴 거.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저기 바깥에 마당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제물을 잡는 것,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대예배 드릴 때만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예배 드릴 때만,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대예배 드릴 때만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참회의 기도. 오늘도 했어요.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바로 번제단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듯이 하나님, 내 죄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해 주옵소서 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억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물두멍은 뭡니까? 깨끗이 나를 씻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 번제단과 물두멍을 상징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서는,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서는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기 문에 십자가 모형으로 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그 성당 앞에 뭐가 있어요? 문 앞에 딱 들어가면 성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물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냥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수, 그 성수를 지금도 몸에 이렇게 찍고 들어가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없앴어요. 그러나 의미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우리는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음받고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5년, 10년, 30년, 50년 예배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